오늘 신명기 7장입니다. 구약성경 272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272페이지 신명기 7장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핵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절시키라는 것입니다. 아니 아예 싹을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깨뜨려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이 가지는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하다못해 인권이 굉장히 높아지고 생명에 대한 존중감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이제 인간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강아지나 개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것도 법으로 제재를 가합니다. 그만큼 생명의 존귀함이 인정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의 눈으로 보면 가나안 족속의 족속들이 아무리 죄가 많다 할지라도 그들을 완전히 멸하는 것은 좀 잔인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함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예 그들과 가나안 족속과 관계도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하나를 용납하면 그 용납함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됨으로 너희가 다 멸절을 당할 수도 있다. 그것을 염려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그러한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발락 왕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게 하자 이 발람은 그래도 재물이 탐이 난지라 어떻게 했냐면 직접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 같이 한번 2장 13절을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고 있을 때 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성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남성들은 참 연약한지라 여성들이 남성을 미혹하고자 작정했으면 이 미인계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다 보니까 여인들이 제대로 꾸밀 수가 없잖아요. 그에 비해서요 모압 여인들이 막 화장도 하고 막 향수 내는 냄새도 내뿜고 막 뭐 서방님 막 이러니까 남성들이 그냥 거기에 미혹된 거죠. 더군다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우상을 섬길 생각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모압 여인들과 데이트만 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모압이나 암몬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우리가 뿌리가 같은 룻의 자손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데이트만 하는 거죠. 그러나 발락 왕이 꿈꾸는 것은 데이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미혹하여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여인들의 마음을 빼앗긴 상태에서 바알을 섬기게 한 겁니다. 부울에서 바알을 섬기게 한 거죠. 그래서 결국
가보니까 남성들이 맨 처음에는 그냥 여인들만 만나서 데이트를 하려고 했는데 여인들이 자꾸 이걸로 가서 보니까 바알에게 드리는 제사가 자신들이 드리던 제사와는 너무가 틀린 거예요. 막 자신들은 막 짐승의 피로 막 했는데 여기는 막 성적인 파티거든요. 화려하고 막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결국 바알에게 미혹되어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아, 이것쯤이야, 우리가 데이트쯤이야 라고 생각했다가 결국은 미혹되어서 우상 숭배까지 빠지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24,000명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결국 미혹에 넘어가고 이것쯤이야 하는 유혹이 신앙의 치명타를 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설마 이것쯤이야, 뭐 내 정도 수준에서 이것쯤이야 용납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어느 정도 문제가 되겠어? 이게 사단이 쓰는 술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술을 좋아하는 알코올에 중독되어져 있는 분들이 처음부터 알코올 중독자였을까요? 결국 소주 한 잔부터 시작된 거예요. 소주 한 잔을 먹다 보니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고 세 잔이 한 병이 되고 한 병이 뭐 이렇게 잘 아십니까? 그러다가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랍니까?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 술이 사람을 마시게 되더라.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도 한 잔부터 시작된 거죠. 예수 믿는 성도들, 열심히 있던 성도들이 일순간에 믿음에서 멀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어저께까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했던 사람이 다음날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연약해져서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이것도 보면 조금씩 믿음 안에서 열기가 식어지고 멀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유, 오늘 뭐 코로나 사태도 있고 그런데 아유, 몸도 뻐근한데 그냥 예배를 하루 쉬어야겠다. 주일 예배를 한번 빠집니다. 다음 주 아유, 한번 빠졌는데 아무 일도 없는데 이번 주는 그냥 또 한번 빠져야 되겠다. 이게 쌓이게 되면 믿음에서 멀어지고 예배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핑계 없는 무덤은 없는데 그 핑계가 다 합당치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예배에서 멀어지게 되면 어느 순간 믿음이 식어져서 점점 신앙 안에서 멀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매일 30분, 40분씩 기도하던 분이 오늘은 몸이 피곤하니까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 하루를 쉽니다. 쉬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아이고, 이틀째도 좀 쉬어봐야 되겠다. 기도를 5분으로 줄여야 되겠다. 하다 보면 점점 기도 시간이 멀어지게 되고 기도하는 삶의 습관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라는 것이 있어요. 항상 우리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있어 꾸준함보다 더 강함은 없어요. 꾸준하게 있어야 할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크신 축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것쯤이야 버리세요. 이것쯤이야는 없어요. 신앙에서 이것쯤이야는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다 죽이시라고 했는데 사울왕이 뭐예요? 아말렉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는데 이것쯤이야 라고 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이것쯤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1%라도 벗어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내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죠. 근데요, 왜 이렇게 빨리 읽으세요? 아이고, 그냥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호흡도 좋으셔요. 내가 숨이 차서 못 읽겠네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읽으세요. 천천히. 아셨죠?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만요.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여기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과 비슷한 의미가 요즘엔 성도라는 의미죠. 같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부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의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6절에서 11절까지 핵심은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란 의미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가장 핵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셨는가? 여러분 애굽에서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그 애굽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굳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이유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적으로 인구가 급성장할 수 있기에는 가장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고,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니 죄악의 땅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들이 삶에 맞는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거죠. 결국 성도들의 삶에서 핵심은 가져야 될 가장 큰 정체성은 나는 거룩한 자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느끼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자다라고 나를 인식하고 나를 자꾸 다독거리게 되면 우리가 거룩함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운전할 때나 제가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다짐하는 것이 내가 목사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 내가 목사다라고 하는 자의식을 자꾸 갖게 되면 내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면 확실히 조심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화를 내는 일도 그렇고 어느 장소에서든지 행동이나 말 하나하나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져요. 왜냐하면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이러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다 라고 하는 자의식이 충만하게 되면 죄를 멀리하고 반드시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성민이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7절에 보면 너희들이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 너희가 잘나서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들이 성민이 될 수 있었는가? 8절 보세요.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 번째,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민으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또는 시작.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으로 삼으신 첫 번째 이유는 그냥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네 자손을 축복하고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내시고 그들을 성민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노력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어느 가장이 사업을 실패하여 재산을 다 탕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월세방에서 아들 둘과 아내하고 지내게 되었는데 돈이 없는데 먹고 살기는 해야 되니 이분이 컴퓨터 쪽에 일을 하던 분인데
뭐 그쪽에서는 자신을 불러주지도 않고 해서 그냥 매일 일당을 받아서 하는 용역회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나간 그 용역회사에서 나간 일이 일당이 10만 원짜리인데 아파트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는 일이었어요. 벽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매일 펜대를 굴리던 사람이 그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메고서 막 오르고 내리락 하는 것이 이게 쉬웠겠습니까? 오전을 끝마치고 났는데 그냥 다리가 풀려버린 겁니다. 일을 못 하겠어요. 그래도 뭐 일당을 받아야 되니까 밥을 먹고 오후 시간에 들어갔는데 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뭐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2층도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 있던 그 벽돌 담당하는 사장이 그냥 옆에서 쉬라고 그냥 그늘에서 쉬고 있으라고 그냥 쉬게 되었죠. 그냥 일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반도 일도 못하고 그냥 그날 하루가 끝났습니다. 실망했죠. 그냥 일당도 못 받는 게 아닌가. 근데 와서 보니까 봉투를 보니까 그대로 그냥 준 거예요. 그리고 사장이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일도 와서 일해라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면 그 사람 쓰겠어요? 안 쓰죠. 여러분들은 은혜가 없는 겁니다. 사장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일한 거에 비해서 많은 대가를 받고 또 내일 오라고 하니까 그 사장이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다음 날부터 뭐 평상시에 하던 힘쓰는 것보다 더 열심히 그 사장의 은혜에 감사해서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구원이 이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도 세상에서 멸망을 당하고 지옥에 던져질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확실히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가 어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 감사하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 은혜를 망각하니까 조그만 일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여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는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기억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내가 어떻게 성도와 성민이 되었는가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성민으로서 성도로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성민,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알라. 아니 9절만 거기까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거기까지만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두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 여기가 여호와, 야훼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에서 알다라고 하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이 야다는 어떤 의미냐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아는 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정말 내 삶에서 경험했을 때 나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1억이라고 하는 빚을 졌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대기업 회장입니다.
그러면 이 1억이라고 하는 빚을 진 사람이 그 아버지가 대기업 사장인데 1억 때문에 밥도 안 먹고 매일 낙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1억이라고 하는 빚이에서 실패를 했지만 아무 걱정이나 염려 없이 살겠습니까? 아버지가 대기업 사장이에요. 걱정하겠습니까? 걱정 안 하겠습니까? 1번 걱정, 2번 안 걱정. 왜요? 아버지가 부자니까 다 갚아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세상을 사시면 안 됩니다만 당연하죠. 왜냐하면 1억이라고 하는 돈은 큰 가치의 돈이지만 대기업의 회장이에요. 뭐 수백억의 재산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억이라고 하는 돈은 아버지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당하는 실패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우리가 당하는 궁핍함은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큰 것이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성도에게는 그 문제나 궁핍함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내 삶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어찌 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을 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대하면서 그 약속의 성취가 언제 이루어질 것을 소망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을 다시 한번 11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의 은혜를 베푸시되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반문을 할 수 있죠. 아니 목사님, 그럼 제가 잘 믿어요. 잘 믿는데 내 자녀들은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문, 솔로몬의 가문은 그들이 죄가 있다 할지라도 멸절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왕대밭에 왕대가 난다라는 말이 있어요. 큰 대나무 밭에서 큰 대나무가 난다라는 거죠.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보고 자란 자녀들은 반드시 언젠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서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그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남유다는 이 북이스라엘은 항상 왕들이 다 악했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는 어떻게 되냐면 악한 왕이 있다가 그 악한 왕 밑에서 선한 왕이 나와요. 또 선한 왕이 있다가 또 악한 왕이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취시켜 나가심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대까지 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축복의 능력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읽도록 하는데 여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시느냐는 거예요. 어떠한 축복을 주시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제성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가 주리라고 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구길이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보세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첫째, 자손에 대한 축복을 주셔요. 너를 번성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소생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자손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물질의 축복도 주셔요. 13절 보세요.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 물질의 축복은 못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요? 5년 전, 10년 전하고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이번에 곰곰이 생각해 보시더니 그때보다 훨씬 잘 사네요 진짜. 남들과 비교해서는 남들과 비교해서는 아닌 것 같은데 5년 전, 10년 전을 생각해 보면 그때보다는 내가 지금 더 잘 살게 됐고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되새기고 되새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제가 요즘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5년 전을 생각하십시오. 5년 전.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셨던 것을 확실히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 이야기 하더라. 아이고 목사님, 제가 5년 전에는요 소고기 먹을 꿈도 못 꿨어요. 근데 요즘 소고기 먹습니다. 그럼 잘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90년대 초반 이때만 해도 외식이 그렇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외식도 돈 없어서 못 먹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물질의 축복을 받은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건강에 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15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서 걸리지 않게 하시고. 그건 이따 하세요. 이따 하시고. 죄송합니다. 애굽의 악질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그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여호와를 섬기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물과 내 양식에 복을 더하시고 내 무리 가운데 병을 제하여 버리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간곤함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냥 아무 근거 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걱정과 염려가 없어요. 모든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예요. 암도 모든 것도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떠나가게 되면 우리의 병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원수에 대한 심판도 주셔요. 9절 다시 한번 또 읽어봅시다. 9절 아니군요. 15절이요. 15절. 너를 미워하는 자, 시작.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악질이 누구에게 걸려요? 이게 너무 무서웠어요.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우리의 악질을 우리의 원수에게 걸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정말 슬픈 일을 당해도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보면요, 전에 이제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저분이 왜 저럴까? 목사님인데 왜 저렇게 거짓말하시고 왜 저렇게 남을 비방하고 남을 해코지해서 어렵게 만들까? 이런 목사님들을 보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 목사님들 끝이 안 좋아요. 어떤 분은 그냥 구하나사가 와가지고 입이 확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질 않나? 그냥 순식간에 쓰러져가지고 반신불구가 되는 분이 있질 않나?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거의, 저는 그분을 목사로 인정을 안 했지만 거의 그냥 조폭 수준이셨어요. 막 술도 먹고 막 이렇게. 결국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 택하신 자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세상을 악하게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물으셔요. 용서는 하시지만 죄는 물으셔요. 다윗이 밧세바와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무엇을 용서하신 거냐면, 어떤 분은 물어봐. 아니 뭐 하나님께 용서하셨는데 솔로몬이라고 아들을 왜 주십니까? 처음에 그 자녀를 데리고 가셨지만 그 아들을 왜 주십니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은 사람을 살인한 사람은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명을 앗아가지 않은 것이 용서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셔서 그 아들이, 그 자녀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 원수 갚는 것도, 제가 얼마 전에도요, 어떤 분이 저에게 상담을 해왔어요. 상담을 해왔는데 제가 봐도 그쪽 이 분들을 모함하는 무리가 너무 악해요. 제가 보니까 그냥 거짓말해가지고 막, 요즘 그 카톡 하지 말아야 돼, 막 카톡에서 막 이분을 막 난도질하고 막 이랬나 봐요.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깊은 데까지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과 똑같이 하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게 돼요. 제가 그걸 많이 느꼈어요. 저도 준법 정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법을 어기는 걸 못 봐요. 그래서 꼭 신고를 합니다. 법을 어기면 신고를 해요. 이 앞에 막 불법 주차하면 저는 신고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면 할수록 제가 강팍해져요. 이거 또 있네, 또 신고해야지. 강팍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이게 어디다 차를 세우고 이래? 막 이렇게 강팍해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엔 안 합니다. 그러다 요즘에 제가 결정적으로 한 방 딱 맞은 게, 그 로마서 2장을 강의하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나 봐라. 뭘 판단하느냐, 다 죄인인데. 이런 말씀을 제가 완전히 깨져서 교회든 성도든 목사님든 이제 판단하지 않아요. 왜?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굳이 더러운 피를 우리 손에 묻힐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너무 무섭지 않아요? 악질을 그들에게 걸리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 2장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영혼이 잘 되는 자는 범사도 잘 될 것이고, 범사가 잘 되는 자에게 강건함의 축복도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7절부터 21절까지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려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20절을 보면 20절에 보면 왕벌이라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서 그 가나안 족속을 물리친 이야기는 없어요. 아마 이 왕벌이 하나님의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족속들의 위용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열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 아낙 자손의 장대함과 성의 견고함을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혹 또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셔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에게 두려움이 다가오면 너희들이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가를
말씀하셔요.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첫 번째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은 과거에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내 능력, 기적을 되새겨봐라. 그 기억을 되새겨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반드시 일하신다, 싸우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믿음이 좋은 20대, 30대, 40대 젊은 부부들이 70대 권사님들의 믿음을 넘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가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우리 30, 40대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내용 우리 권사님들이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건 고민의 축도 안 들잖아요. 고민의 축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만큼 신앙의 경륜이 쌓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이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는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문제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울 때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시 기억하셔서 두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 21절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계심이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보고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그 믿음의 눈으로 불말과 불병거가 그를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 거대한 아람 군대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강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 어떤 환경 가운데 직면하시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참된 평강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2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섬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금이나 음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도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여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내어 쫓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조금씩.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일순간에 6개월 만에 가나안 족속을 전부 멸절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7년 동안 조금씩 그들을 공격하셔서 그들을 멸하시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 번에 차근차근 1번이 한 번에 2번이 차근차근 1번 2번 1번이죠. 그냥 한 번에 그냥 싹 하는 게 나을 텐데 그렇게 되면 사람이 없어진 자리에 들짐승이 많아질 것을 염려하셔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공격하여 그들을 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인 거죠. 항상 말씀드려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3차원의 세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고 굉장히 좁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미래와 시간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먼 미래까지 아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다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죠.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어요. 포도나무가 있고 줄기가 셋이 있는데 그 줄기에서 막 싹이 나고 꽃이 나더니 열매가 몇 개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포도 열매를 따서 즙을 짜서 그것을 왕에게 드리는 꿈을 꿨다. 이게 뭔지 모르겠다. 나한테 물어보면 저는 알 텐데. 그러니까 요셉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딱 해석해 줍니다. 3일 안에 당신은 복직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진짜 요셉의 말대로 딱 복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꿈을 해석하기 전에 뭘 이야기했냐면 나는 억울하게 들어온 히브리 사람이니까 왕에게 나의 억울함을 꼭 이야기하셔서 나를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는 까마득하게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전 이걸 잘 이해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다쳐서 수통에 입원했을 때 사람들이 뭐 나가면 뭐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만나서 뭐 고맙다고 뭐 인사도 하고 막 이렇게 막 하고 나갔는데요. 나가서 오지도 않아요. 오지도 면회도 안 합니다. 면회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2년이 지나요. 만 2년. 그러니까 횟수는 3년이 지난 거죠. 근데 그때 애굽의 흉년이 들기 전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3년 전에 나가는 것이 자신의 소원이었지만 하나님은 3년을 늦추셔서 그가 완벽하게 총리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예비하여 주셨던 겁니다.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요셉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신앙에 있어 가장 핵심은 인내예요. 인내. 우리가 인내하여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을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저 같은 경우도 보면요. 한 1년, 2년짜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제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되는데 안 돼요. 한 2년 동안 해결이 안 돼요. 뭐 전혀 진전이 없어요. 그런데 해결하시는 순간을 보면 한 20일 안에 그 문제를 싹 해결해 보십니다. 한 2년 동안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한 20일 안에 그냥 싹 해결이 되게 하셔요. 상상도 못하지 않게 그냥 싹 해결이 돼요. 그럼 2년은 왜 하나님께서 안 하셨느냐? 믿음을 보시고 연단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문제를 통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기 때문에 항상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천대까지 내가 복을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것을 믿고 믿음 안에 바로 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고 간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실 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